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MD 전도 정책 사관학교 준선 목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쉽게 한번 변해봐야 되겠다 하는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한번 쓰임 받고 싶고 또 뭔가 변화가 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변화는 결국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물론 청소년 때 또 변화된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목사니까요. 15년 전에 한 기도원에서 만났던 이 MD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인해서 저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를 바꿔놓았던 그 MD를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어서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 일생일대에 그때 우리 일신교회에서 붕회 때 강사 목사님 왔던 주준선 목사님,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그런 주인공이 한 사람 두 사람 꼭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적죠, 그죠? 근데 그 한 사람 두 사람이 누구죠? 다 변화되군요.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셨어요. 이제는 내 개인의 체질을 바꾸는 거, 한 교회의 체질을 바꾸기보다는 이제는 한국 교회의 체질을 바꿔야 될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신천지 그러면 가슴이 아리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신천지가 전도하는 방법이 MD 가만히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전도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살짝 들어와서 자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간도 빼주고 썰개도 빼줍니다. 우리로 치면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쏙 뺏어버리는 데다가 이 사람들이 또 전도를 또 잘하죠. 누굴 전도해 오냐면 또 다른 신천지를 전도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2명, 3명, 4명 관계망을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복음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목사님한테 이야기 절대 하지 마라. 그러면 신천지예요. 혹시 여러분들 친한데 정말 잘해주는데 어디서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 교인들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신천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신천지로 인해서 몸살을 많이 앓고 있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해당해서 가르쳤죠. 사도 바울도 가면 어디서 가르쳤어요? 그 해당이 오늘날 치면 어디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전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죄책감 그런 거 없어요. 왜? 성경적인 방법이니까.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들 중에서 찬반이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찬반이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설득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걸 악용을 하고 있어요. 안 믿는 자들을 전도하기보다는 믿는 자들을 전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 MD 가만히 전도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어라, 교회 나오라 말하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요?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마음의 문이 열리기 전에 예수 믿어라, 교회 나오라 그러면 다음부터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전도하는 우리도 재밌어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신천지는 재밌어요. 왜? 전도가 되거든. 교회까지 뺏어가 버리니까 얼마나 재미나는지 몰라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는 게 점점 결과가 안 좋으니까 자꾸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 MD 가만히 전도 이제 제 카페가 있는데요. MD 전도 정착사관학 카페가 있는데 MD에 대해서 좀 정리한다고 인터넷을 딱 검색을 했는데 신천지 도마치파이가 그대로 다 옮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면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 것으로 벌써 변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하는 걸 보면은 MD 가만히 전도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제가 이단들이 제 카페 모드로도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가입하는 방법을 아주 까다롭게 했더니 누가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이단 못 들어오게 했더니 목사님들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왕 넘어간 거 다 오픈해 버렸습니다. 스크랩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복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방대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 엑기스를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이 변했고 우리 가정이 변했고 또 우리 많은 또 MD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MD 사역자가 뭔가에 대해서는 이번 훈련 받는 동안에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 MD 전도왕이 있어요. 요즘 전도 안 된다 그래도요, 참 재밌는 것은 우리 제천에 있는 명락교회 그 통합측입니다. 정원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계보, 저는 무슨 전도를 얘기하면 계보 전도를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집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손주들 교회 안 나오나요?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계보는 뭐냐면 자식만 계보가 아니고 손주까지, 정손주, 고손주, 이게 있다면 계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저는 계보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은 전도한 게 아니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전도한 사람도 누가 전도한 거예요? 내가 전도했다고요. 왜요? 내가 우리 아들 안 나오면 손주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해가 좀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제천명락교회에 한 400명 이상 전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원 장로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면 다음에 들어가서 정원 장로 하면 그냥 우리 장로님이 글 올려놓은 것들이 막 나오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원명곡교회 이영희 집사라고 있어요. 예. 다음에 들어가서 이영희 집사. 안 되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하면은 큰 교회에서 간증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습니다. 정원 장로님을 통해서 400명, 이영희 집사님을 통해서 350명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계보전도왕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명 이상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저는 계보전도왕이라고 우리 MD 전도왕으로 이렇게 불러줍니다. 여러분, 먼 이야기고 특별한 사람처럼 들리는데요,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음에 정원 장로님 한번 모셔야 될 거예요.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왜요? 키가요 저보다 작아요. 우리 오늘 이의연 장로님 하셨는데 살만 조금 붙이면 정원 장로예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말을 왜 저렇게 했던 말 또 하고 또 말을 왜 저렇게 또 정확하게 잘 말을 못하지 싶을 정도로요. 보고 이야기를 해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이 전도왕이라니까 그러네 이게. 학교는 고등학교 나오는지 중학교 나오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범하신 분이지만 마음의 열정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도에서 와도 정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통합측이니까 제천명락교회 이야기를 자주 아마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기 전에 그 교회는 한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좀 크네요. 예. 1년에 200명 이상 전도합니다. 전도 많이 하네요. 그런데요, 내년에도 600명, 200명 또 전도했는데 또 600명. 여기서 등록국 시킨 걸 이야기한 겁니다. 4년 동안에 계속 600명이에요.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부목사 출신이 담임 목사님 된 거예요. 다른데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원로 목사님 되면서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했을 때에 우리 교회 출신 중에서 성도들한테 정말 인정받고 덕이 있고 잘 하셨던 분들을 초청해서 말씀 듣고 그 중에서 선발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목사였던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었으니까,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시죠? 교회 부흥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이 방법, 전도 저 방법에서 1년에 200명 이상씩 등록을 시켰는데 예배드린 숫자는 600명. 그러다가 충청 충북 성서신학원에서 제가 이 MD 전도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뭐냐면은 노회 차원에서 전도와 정착을 위한 세미나를 학교에서 개설하게 되어가지고 목사님과 장로님과 또 부교육자들, 새가족 담당, 전도 담당이 되신 분들이 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정원 장로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11명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33명을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혼자서 전도 많이 하면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를 기르세요. 제자와 같이 팀으로 하시고, 그리고 전도를 이제 되어지면 장로님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 제자의 이름으로 교회 등록시키세요.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제자들 많이 키웠습니다. 지금 전도왕의 자리를 이번에 이춘하 권사님이 되도록 막 밀어줬는데도 결국 정원 장로님이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정원 장로님이 많이 섬기다 보니까 지금 교인이 지금 한 1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오면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디 앉아 있는지. 그런데 오면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볼 거잖아요. 누굴 통해서 왔는지 알고. 정원 장로님, 그렇게 정원, 그리고 오신 분 이름 적고, 광고 시간에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님이 계시는데 정원 장로님이 전도한 아무튼 정원 장로님 깜짝 놀라, 어디 있지? 막 둘러봐요. 네. 그래서 정원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오는 걸 알았으면은 같이 만나가지고 함께하는 팀으로 전도하시는 분 이름으로 막 올려드려요. 그래야 팀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막 힘이 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새로 지금 건축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하고, 그 교회 전도왕들은 정원 장로님, 김간남 권사님, 이춘하 권사님 다 보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전도왕이에요. 청년들 중에서 전도왕 없어. 학생들 중에 전도왕 없어. 왜?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배우다 보면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은 쉽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체질을 바꾸는 것이 이루어져야 이제 가능한데, 오늘 본문 내용은요, 여리고성입니다. 무슨 성?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은 위치가 좋아요. 그럼 우리나라로 친다면 대전이 위치가 좋아요. 인천이 위치가 좋아요. 부산이 위치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할 때 위치가 좋은 곳이다. 부천은 위치가 안 좋죠. 서울과 인천 한복판에 있네. 위치가 더 좋은 데인가? 여러분, 여리고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뭐가 안 좋아요? 보고 하셔도 돼요. 뭐가 안 좋아서 토산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물이 좋지 아니하므로. 이 물만 좋아지면 되겠는데 어떻게 물을 좋게 만들 것이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선생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은 위치는 좋은데 물이 좋지 아니하므로 토산의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문제를 숨기지 마라. 가정의 문제 숨기지 말라. 개인의 문제 숨기지 마라. 누구 앞에 가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웬만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하는데 그래도 안 되고 아주 힘들고 하면은 목사님께 문제를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의 사람인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엘리사에게 상담을 한 거예요. 우리 성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좋지 아니함으로 해서 토산이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두 번째입니다. 엘리사가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을 요구한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물은 우리가 고칠 수는 없지만 새 그릇에 소금은 담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십니다. 아멘.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근데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죽다 보니까 빚 준 사람 채주가 집에 아들 둘이를 종으로 붙잡아 가는 거예요. 그럼 엄마의 입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빚을 갚을 수도 없어요. 이럴 때 이 생도의 아내가 한 일이 뭐예요? 엘리사 선생님한테 쫓아온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 남편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 빚을 져서 죽었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그 채주가 우리 아들 둘이를 종으로 끌고 간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요구한 게 뭡니까? 너네 집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는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요구하십니다. 예, 우리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동네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비어있는 걸, 빈 그릇을 다 빌려가서 너네 집으로 가져오너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요구하십니까? 할 수 있는 거 요구하십니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말씀을 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고 우리가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것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동네에 다니면서 빈 그릇마다 다 빌려와서 시키는 대로 문을 닫고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병을 부어봤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아있는 기름병에다가 빈 그릇에 부으면 기름이 나온다.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는.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게 뭐냐면요, 성경을 보는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에 사람이 지나갑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200~300만 명을 하다가 1년, 2년도 아니고 근 40년 하다가 먹여 살립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쳐 주는데, 학교에서는 상식을 배웠는데, 성경은 도대체 과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말이 안 되는 소리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 주는 메시지가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면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시지. 그때부터 제게요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보니까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일수록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안 믿는 자도 할 수 있는 거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겠어요? 나도 안 되고 남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일들이 성경책 속에 있는 이야기 되면 안 돼요. 다른 교회 이야기 되면 안 돼요. 어떤 이야기가 돼야 되느냐? 우리 교회 이야기가 돼야 되고 내 이야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1년 넘은 간증은 간증이 아니다. 이제 2019년도에 있었던 간증은 이제 간증이 아니에요. 이제 2020년에 이루어진 일이 이제 간증이에요. 여러분마다 간증은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한 거 가지고 간증이라 얘기할 수 없어요. 남들도 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간증이라 할 수 없어요. 간증은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것이라야 간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없는 거, 못하는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베세다 강야에서 5,000명 이상이 들판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선생님, 해 지기 전에 저 사람들 먹을 거 구하러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5,000명이지만 그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됐으니까 한 2만 명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중국에서 어느 식품 회사에서 한 5,000명을 데리고 인천에 왔더만요. 뉴스 나왔대. 들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호텔에서 뭐 2톤이고 뭐 하는데요. 우리가 감각이 안 돼요. 그게 하여튼. 여러분, 그 5,000명 먹이기 위해서도 상상할 수 없는 양식을 동원해야 되는데 2만 명이고 그것도 어디에요? 빈들이요. 그러니까 빌립은요 계산을 잘해. 안드레는요 이름처럼 영 계산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선생님 이래저래 불가능합니다. 논문 합격. 왜? 불가능한 이유 원인 분명하게 제시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빵점이에요. 세상에서는 합격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합격이에요. 안드레가 돌아다니면서 여기 누구 가지고 있는 빵이나 도시락 뭐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하고 했더니 어른들은 뒤에 꽁꽁 숨겨놓아요. 왜? 계산을 잘하니까. 근데 애들은 계산을 못하니까 저요! 하면서 도시락을 내놨어요. 보니까 애가 먹는 작은 빵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이걸 들고 예수님 앞에 가져와요. 얼마나 계산을 못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논문을 쓰면 빵점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100점이라 해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저들에게 자리를 앉히고 난 뒤에 축사하시고 떡을 먹이시고 생선을 나누어 줬는데 12바구니나 남는 역사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상식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숨기지 마세요. 그 문제를 내놓으세요. 내놓으면요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것도 문제라고 그러냐, 그 불가능한 건데 그거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대로 해보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론이 되지 말고 삶이 되고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믿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믿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하기야 우리들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도 믿음이 없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전도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는 믿어, 입으로는 믿어. 그런데 죄송해요, 마음으로는 안 믿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요즘요 성경 공부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이 성경 읽고 공부한 줄 아세요? 우리 일신 교회 성도들만 성경 안 봐서 그렇지. 성경이 읽어지네. 안 들어봤어요? 비유로 푸는 성경, 맥 성경.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통독원자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일신교회만 아니서 그렇지. 예.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봐도 하나님을 안 믿어.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안 믿어요.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믿음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것 같아도 감동 주시면 아멘하고 말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엘리사에게 갖다 주는 게 이게 순종이에요. 엘리사 선생님이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오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거 가져간다고 뭐 물이 고쳐지나?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 없는 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고 있는 거 요구하시는데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를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소금을 물이 근원에다가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이 근원이 이제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물이 좋아져서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는 것이 없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풍성히 열매 맺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올해 2020년 저희 MD 사역에 있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동안 또 잘 되어진다고 했지만은 배웠다고 여러분 다 실천하냐면 안 하더라고. 또 할 때 훈련 받을 때는 잘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안 하고 있어요. 왜요? 체질이 옛날로 되돌아가 버려가지고. 그런데 2020년에는 하나님께서 체질을 바꿔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지난 수, 목, 금 무안에는 일로제일교회 첫 번째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부터 시작되는 집회는 우리 일신교회가 좀 처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믿는 믿음이 뭐냐면, 우리 교회 체질을 바꿔주시겠구나, 우리의 믿음을 바꿔주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체질을 바꿀 것인가 할 때에 저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말고 MD 생각, 앉으나 서나 MD 생각, 떠오르는 MD 생각에 잠을 이룰 길 없어라. 사람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미쳐버리면요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해요. 그런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요 1시간을 해도 피곤해. 왜 제가 이 MD에 대해서 미치고 좋아하느냐? 역사가 나타나니까, 열매가 있으니까, 결과가 있으니까 막 좋지. 만약에
그렇게 해도 열매도 없고 결과가 없으면 제가 먼저 기가 죽어서 재미없죠. 벌써 다른 걸 하고 있겠죠. 사역을 하더라도. MD 사역은 안 할 거야 아마. 그런데 지금 이 MD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반주자 MD 사역 사명가. 이 교재 뒤에도 보면 복사를 해놨습니다. 뒤쪽에 보면 악보가 있습니다. 방송실에도 PPT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MD 사역 사명가가 있는데요, 요대로 하는 것이 뭐냐, 우리 MD 사역자가 하는 일이에요. 1절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돼. 새로 십자가요. 2절은 뭐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돼. 새로 십자가. 3절은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돼. 새로 십자가. 그러니까 MD 사역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데 초점이 있어요. 요거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체질을 안 바뀌어요. 그럼 네 번째는 뭐냐, 먼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부터 사랑하라고요? 부부간에 먼저 사랑하고, 부모 자식간에 먼저 사랑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먼저 사랑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하면요 열매 맺는 전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전도하면요 들어왔는데 열매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저는 부탁하는 게 뭐냐면, 훈련 다음에 받으면 8주 훈련 받는데 할지 안 할지는 나도 몰라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은혜를 받고 하면은 목사님 합시다 그럴 거고, 에이 목사님 말만 뻥만 세지 뭐 아니고 막 하면은 못 하는 거죠. 되고 안 되고는 주의 손에 달려 있는데, 이 MD 사역을 하게 되면서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너무너무 좋은 은혜의 열매가 있어서 그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가운데 전도하면은요 전도도 되고 정착도 됩니다. 우리 MD 사역 사명가는 참 곡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 아는 겁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받도록 순종의 삶을 살고요, 살아도 주의에 살고 죽어도 주의에 죽네. 우리는 하나님 자녀 천국의 시민이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의 정인 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예수님 오늘 보이신 겸손과 성김의 사랑, 우리도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라가리라. 성도여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봅시다. 목자의 마음 가지고 한 영혼 찾아가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성령님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언제나 어디를 가나 십자가 사랑 전하리. 신부된 교회들이여 깨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 보낸 사람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복음의 정인 되려면 십자가 통과하고요. 거듭난 주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라. 불같던 성령의 건너 뜨겁게 사모합니다. 내 생명 닿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박수 치는 거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눈썹 위로는 올라가야지. 할렐루야. 그래도 이런다 이게. 눈썹 위로는 올라가야지 하나님께 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도대체 MD가 뭐예요? MD 계속 MD 그러는데. 제일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근거는 어디가 나오느냐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에요. 4절부터 6절 쭉 해놨는데 5절에 보니까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우리 프로젝터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 보면 중보자, 영어로 미디에이터, 어디 가니까 메디에이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라마다 제가 다녀보니까 발음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 왜? 이제는 콩글리시를 마음껏 하게 됐어요. 전에는 영국식 발음, 미국식 발음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 이제는 콩글리시에도요 통하더라고 그게. 왜? 다른 나라 가보니까 그들도 뭐 발음이 엉망이던데 뭐.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메디에이터, 미디에이터 뭐 하여튼 그러는데, 뜻이 뭐냐면은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에요. 소문자로 쓰면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한테 앞으로 MD가 뭐요? 그러면요, 중간에 다리 놓아주는 사람. 저 무안에 그 낙지 뻘리는 그 우리 누나들, 형님들도요 다 압니다. MD가 뭐요? 중간에 다리 놓아주는 사람. 그런데 이게 대문자가 되면은 한 분밖에 없어요. 더 미디에이터 해가지고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그래서 MD의 정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느냐,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대신에 누가 왔어요?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는데 어디 와 계시죠? 내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MD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MD이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MD 사역자다. MD 사역자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성경적인 제자예요. 그냥 제자 훈련한다고 제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MD 사역자가 몇 명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면은 여러분들 정리를 딱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안목의 권사님이 MD 사역자네. 우리 교회 안목의 장로님이 MD 사역자네. 그에 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안 배웠어도 제가 정리를 딱 하고 나면은 우리 교회 안목의가 이 MD 사역자구나. 그런 분들은 앞으로 MD 사역을 잘 할 겁니다. 예. 자, 여기에 보면 MD 사역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MD 사역자는 교회에 처음으로 등록한 새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도우미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에 우리 새신자 오잖아요. 새 가족 오잖아요. 오면 그분들을 잘 섬겨서 잘 정착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는 장기 개석 신자들이 있잖아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2 아들 중에 지나간 아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와서 정착시키는 일을 합니다. 자, 우리 MD 사역자는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우리 교회 들어온 새신자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신자인데 지금 장기 결석 신자가 되었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해서 교회에 나와서 정착시키는 일. 세 번째는 뭐냐? 나의 전도 대상자를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정착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착으로 연결되어져야 MD 사역자예요. 새 신자가 왔는데 본체 만체, 그리고 그들이 정착되도록 못 도와주면 MD 사역자가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영혼, 우리 구역에 안 나오는 사람들 찾아와서 교회에 다시 나왔는데 정착되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 MD 사역자는 아니에요. 새신자를 전도했는데 그 새신자가 나올 뿐만 아니라 정착되도록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MD 사역자는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 내 방법으로 해서 그래요. 그때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을 하다 보면 내 눈에 다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왜? 우리는 하늘에서 온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보여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보면은 남들보다도 특별히 새신자가 온다든지 우리 정착이 혼자 있는 사람들 있으면 옆에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정착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 사역을 잘하는 분이 MD 사역자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다시 나오게 만들고 정착시키고, 또 내 전도 대상자도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들에게 또 전도해서 나와서 정착되도록 하는데 혼자서 하지 않고 우리는 팀으로 해요. 그래서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했을 때 MD의 정신이 뭐냐? 특별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 보면 1번 뭐죠? 십자가 사랑. 여러분이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십자가 사랑하고 제가 알고 있는 십자가 사랑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은데 저는 깊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 고기 자른 사람 백정이라 그러죠. 이 백정, 고기 자른다고 다 백정이 아니에요. 진짜 백정은요, 칼 한 번 대가지고 소 한 마리를 다 해부해버린대요. 보는 사람들이 그 백정이 소 잡는 날 되면 막 와서 구경을 해. 왜? 예술이에요, 예술.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예.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사랑도 뭉텅구리 십자가 사랑이 있고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를 위해서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해주고 양보해주고 인내하고 칭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거, 이거 하나하나가 다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걸 이번 집회 가운데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MD 정신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 내 감동, 내 생각으로 해요? 성령님의 감동대로 해요? 성령님의 감동의 세 번째가 뭐죠?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MD 사역자예요. 성령님이 감동 왔는데 순종을 안 해. 아무개가 생각나서 전화도 안 해. 찾아가지도 않아. MD 사역자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 사람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 전도는 뭐냐 하면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나가서 예수 믿었어요.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1년에 총도원 전도 주일 되면은 한번 초청하는 거.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이게? 성경 아무리 보세요. 그런 전도가 있는지 안 나와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도요, 성경적인 전도를 해야 돼요. 성경적인 전도를 하니까요, 되는 데 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왜? 순종할 때에.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지만은 순종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할 때에, 순종해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다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이 MD 사역을 하면은 이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서 내 삶 속에 있고 내 마음과 함께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돼요. 저도요, 처음에 신앙생활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얻은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간절과 구슬 진리 속에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구절은 애웠는데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면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앉으나 서나 MD 생각하는 것처럼 막 설레이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설레인다. 여러분, 얼마나 황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도하는데 재밌는 게 예수 믿으라 교회 나오라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 이게 뭐냐?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 따라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거, 가만히 해서 섬기는 게 이게 전도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전도가 되어져요. 그게. 이걸 이제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할 때는 MD의 정신이 첫째, 십자가 사랑, 둘째, 성령의 감동, 셋째, 즉각 순종. 구체적으로 보면 오른쪽에 보면 나오죠. MD 사역자의 3대 정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돼요, 그게? 사탄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육신은, 마음은 오늘도 육신은 연약해요. 사탄이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 내 자신을 내놓아 버리세요. 성령님께 위탁해 버리세요. 그러면요,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머리 쓰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머리 쓰니까 내 머리밖에 안 돼.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옮기니까 뭐냐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맡긴다면 성령의 지혜가 오게 되지고 순종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릇이다. 너희 그릇 안에 뭘 담아놨어요? 보배를 담아놨다. 그 보배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언제요? 우리가 그릇으로서 그 보배가 당겨졌을 때 그 보배가 하고자 한 대로 따라할 때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면 병 고치다는 사람이 나오고요, 뭐 경제적인 문제가 풀렸다는 사람들 나오고요, 그렇게 소원했던 거 응답받지 못했던 거 응답받다는 이야기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MD 사역을 하면 받는 복 4가지가 있는데 여기 적용 보면은 있잖아요. 적용. 그 팀 사역 보고서 활용하는 거 이야기할 거고요. MD 사역에 4가지 축복이 나오고 신방 기도할 때에 제목 4가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4가지 복을 어디서 보면 나오냐면 8페이지 보세요. MD 사역을 하면은 4가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임하기 때문에 제가요, 여러분, 제가 키가 큽니까? 말을 잘합니까? 창원 사람인데 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못 알아먹어. 저 원미동에 제가 전도사 생활을 좀 했는데요, 그때 원미동
시장인가 어미동 사람들인가 하여튼 텔레비전 드라마 나오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당시요. 제가 그때 전도사거든요. 20대. 설교를 하니까 권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기차 핫통을 구워 먹는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열정적으로 하니까 은혜는 받는데 뭔 말인지 알아야 내가 은혜를 더 받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요, 당진 사람이요. 당진 사람한테 습관이 되어 있는 성도들이 경상도 문둥이 소리를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거? 제가 이래봐도 지금 대전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는 말을 천천히 해요. 많이 배웠어요. 그러다 가끔 기차 핫통 꾸먹는 소리 나옵니다. 이 MD 사역을 하면요, 신기하게도 4가지 복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무슨 복?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변한다는 것은 내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누굴 닮아간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성화운동이 일어나요.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여러분, 섬기는데 사람이 도망가겠어요? 붙겠어요? 섬기면요, 사람이 막 붙어요. 여러분, 전도하면 사람이 붙어요? 도망가요? 도망가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전도예요. 그거는. 이 MD 사역으로 전도를 하면 사람이 붙어요. 사람이 붙으니까 전도가 되고, 붙으니까 정착이 되고, 붙으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들 중에 가끔 보면 아따 교회 부흥 누구 위해서 부흥시켜야 되는데, 아니 목사지 성공하려고 부흥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 안 돼요. 교회 부흥되는 데는요, 신기하더라고. 안 풀리던 성도들이 풀리더라고. 그런데 교회가 침체되니까요, 잘 되는 사람들도 안 되더라고. 여러분 이미 경험으로 다 알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요,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부부가 가정도 잘 되고, 신기하게 풀려져요. 그런데 교회가 막혀버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니까 다른 것들이 막 막히는 거예요. 병들고, 사업 망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위치는 좋은데 물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 물이 좋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교회가 잘 된다는 이야기는 물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물이 좋으니까 모든 것이 결국엔 다 잘 되더라고. 그래서 MD 사역을 하면 받는 복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제일 중요해요. 내가 변해야 돼요. 물이 변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무슨 복? 사람이 붙는 복. 여러분, 사람이 붙으면요, 하는 일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에는 이 재정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잘 되니까 무슨 복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돈 붙는 복이요. 그런데 재벌은 안 돼요. 왜? 감당 못할 만큼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망하더라고. 뭐가 망하느냐? 신앙이 망해요. 그 복이 안 되더라고. 재정의 기름 부으시면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그 다음에 뭐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작은 일을 하면 작은 것에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거고, 내가 큰 일을 하면은 큰 일을 하는 것만큼 채워주시는데, 청지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데, 그거 내 건 줄 알고 움켜쥐는 순간부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안 하고 내가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겉으로 보면 부자인데 실상 사는 것은 죽정이에요. 여러분, 양식을 적게 먹어도 배부른 양식이 있고요, 많이 먹어도 배고픈 양식이 있어요. 돈이 적어도 배부른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돈이 많아도 짜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세요.
전도도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헌금도 욕심 부리지 마세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색하지도 마세요.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해 보세요.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 수능 친시험구들 있을 거예요. 대학 이게 정해지는데, 서울대학교만 학교예요? 연고대만 학교냐고. 그래가 기도해가지고 세상에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갔다. 근데 교회 안 다녀. 뭐요 그거? 아이고 우리 아들 의사돼서 교회 안 다녀. 그게 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에 있어서 육신이 잘 되는 게 나의 존재예요? 아니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나예요? 말은 잘하지. 왜 그러냐?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감당 못할 만큼 잘 되는 게요, 복이 아니더라고. 누가 뭐 돈벼락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는데 돈벼락 떨어지면 맞아 죽어요, 여러분.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하는 게 점점 크게 만들어주시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잘 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안 해주는데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부잣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실그릇, 나무 그릇이 있는데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요? 성경을 읽어봐야 알지. 날마다 성경 한 장씩 읽으세요.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성경 꼭 보세요. 구약은 아직 안 봐도 돼요. 근데 신약은 한번 다 읽으세요. 다 읽고 나거든 구약도 읽으세요. 성경이요, 만만치 않은 책이에요. 재미있는 책 아니에요. 그래서 작정하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기 시작하면 재미있는 책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송이 꿀보다 더 단 책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이 성경 봐봐, 송이 꿀처럼 달아. 아무리 봐도 송이 꿀처럼 안 달더만. 성령님이 임하시고 은혜가 임하야 송이 꿀처럼 달지. 그래서 처음에 뜻을 정해서요, 마태복음 1장 하다 보면 1장 못 읽어.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고 이삭이 야곱을 하고 해가지고 그냥 잘 모르겠거든 통과해버렸어요. 그냥 꼭 다 읽을 필요 없어. 마음에 안 드는 거 통과시켜버려. 마음에 드는 것만 읽어, 처음에는. 그래서 두 번째 읽어보면요, 이해가 되면서 읽으면 또 안 보이는 게 보여. 세 번째 읽으면 따라합니다. 반복이 능력이다. 제가 옛날에 이걸 일찍 좀 알았다고 한다면은 성적이 참 좋았을 건데. 참 좋다는 이야기는 우수한 성적을 얻었는데, 근데 그걸 우수한 성적은 저는 못 받았어요. 뭐냐? 교과서 3번 보고 심치는 친구 있어요? 문제집 3번 보고 심치는 친구 있어요? 한 번도 제대로 안 보지.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딸년 책 사주면은 앞에는 보고 구겨져 있는데 뒤에 보고 깨끗해. 우리 아들 놈도 보면은 앞에는 구겨져 있는데 뒤에 보고 깨끗해. 줄도 안 끊어놓고 손때도 안 묻어 있어. 무슨 그렇게 공부를 잘하겠어요? 그래도 공부는 조금 하더만. 근데 우수한 성적은 안 되더라고. 우수한 성적은 3번 이상 봐야 돼. 왜? 그래야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이 있으면은 한번 2020년 한번 해봐. 쉽지는 않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처음에 볼 때 막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와닿는 것만 막 하고 넘어가 버려, 그냥. 성경 볼 때도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쭉 보고 넘어가 버려, 그냥.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볼 때는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세 번째 보면 더 자세히 보고 하다 보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성경 구절이 내가 읽어봤던 데 나오잖아요. 그 기쁨 말 못해요, 그거. 성경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이거는. 근데 주일날 목사님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해주세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지? 성령님이 아셔서 그래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아시고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말씀을 준비시켜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경험했던 사람 손 들어 보시오. 있잖아요. 아이 누나들 없어요?
형님들 없습니까? 야, 우리 일신교회는 대단한 교회다. 성경을 안 보고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다니. 예. 여러분, 지금까지 첫 번째, 내가 변하는 복. 두 번째, 사람이 붙는 복. 그냥 붙는 게 아니고 내가 섬기니까, 성경적으로 섬기니까 붙는 복이에요. 세 번째, 재정의 기름 부으심의 복.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다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번째 복이 뭐예요? 기도 응답이 복이 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앞으로 MD 사역자가 몇 명 이제 나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받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전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욕심을 가진 분이 있으면은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밴드에도 초대를 할 거예요. 1년만 미치자. 나는 그냥 아니에요. 미치자의 초대예요. 그럼 거기에 들어오면은요, 우리 MD 사역자의 성공적인 삶이요,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아니더라고. 그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씨를 뿌렸어. 내일도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감동 따라 씨를 뿌렸어. 뿌린 걸 계속 뿌리니까 나중에 뭐가 나와요? 거둘 게 막 나오지. 왜요? 심어놨으니까 거둘 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지도 않고 막 거둘라고만 하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뭐 심었는데? 아니, 심어놔야 나올 거 아닙니까? 학생들도 뭐 공부를 하는 것 같아 심어놔야, 시간을 심고 막 열정을 심고 그 공부하는 걸 심어놔야 성적의 결과가 나오지. 심지도 않고 주여! 아이고,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성적이 밖에 안 나왔어? 안 심으니까 안 나오지. 전도도 안 심었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 결과가 나오겠어요? 정착도 안 심었는데 어떻게 정착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걸 내 생각을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 따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하다 보니까 열매가 막 어떻게 나오냐면 흑암 속의 보화. 흑암이 뭐예요? 깜깜한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게 레드 옷이 아니고 블루 오션이에요. 대낮에 보아는요, 사람들이 보고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차지하기 위해서 피가 터진다고. 그게 뭐예요? 레드 오션이에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은 다 몰라. 누구만 알아? 감동 받은 사람만 알아. 너는 내게, 내가 내게,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거. 누가 알아요, 이거?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보여준 사람만 보여. 이 MD 가만히 전도가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 알아도 잘 몰라. 왜? 눈이 희미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 내게 주시고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보여주시니까 나는 그게 너무 잘 보이는 거야. 마치 적외선 망원경을 가지고 밤에 보면 보이는 것처럼 성경 속에 숨겨놓은 그 흑암 속의 보화와 숨겨진 재물. 여러분, 이거 찾아 누리면 기뻐요, 안 기뻐요?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내가 이걸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하나의 예만 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인물을 예를 들 겁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 가면 그 사람이 있어요. 창원의 명곡교회 가면 임현석 집사라고 있어요. 또 더 알고 싶으면 저 카페에 들어와서 MD 전도하면 MD 전도 정체사관학 카페가 나오거든요. 다음입니다. 예. 저는 주로 보면 다음을 잘 써요. 내가 맞히면 안 된다 지금. PPT를 해야 된다 지금. 예. 예. 그래서 그 임현석 기사님이 있는데 이분을 작년 이맘때 만났어요. 그 교회에 이영희 집사라고 하는 전도왕이 있는데 이분이 말하자면 MD 제자예요. 작년에 우리 이영희 집사 혼자서 이 팀들을 통해서 205명을 등록시키고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MD 그 전도팀이 있는데 그 전도팀에서 작년에 271명을 갖다가 등록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교회 전도하는데 절반 이상을 5명밖에 안 되는 우리 MD 전도팀이 해냈어요. 이 MD 전도가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모르면요,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이면수 이사가 타짜 출신이에요. 타짜가 뭔지 나 잘 모르는데, 집을 세 채나 하여튼 팔아먹었대. 그게 무슨 타짜요? 집을 세 채를 사야 타짜지. 그리고 언제 퇴근하냐면 새벽 5시쯤 되면 퇴근해. 왜? 타짜 하다가. 그러니까 아내가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이 걸려버렸네.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타짜 하러 가요. 왜? 병원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라고 일하고 돈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그 위청에 명곡교회 장로님 부부가 사시는데 날마다 새벽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면은 이 친구는 퇴근해 와. 근데 위청 아래청이니까 얼굴을 알아야 몰라요. 당연히 알죠. 여기 부천같이 인정벌이 없는 동네가 아니에요. 창원은 아직까지 시골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사람 안다고. 거기다가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병문안을 간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주고 거기에서 뭡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람이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복음을 전해야 싹 들어가 버려요. 마음 딱 막고 있는 데는요, 말해도 소용없어요. 지나가는 말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믿어야 된다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예. 그러면 더 늦게 오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편도 장로님 부부가 왔다 갔던 걸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 체면이 있잖아요. 제 아내 병원에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감사하다고.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이 부인이 이제 퇴원하고 난 뒤 이야기입니다. 예, 투병시간 한 거예요. 이제 아내를 위해서라도 교회를 좀 한번 나가죠.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나가려고 간 게 아니래. 그냥 고마워서 한번 간 거래.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갔더니 교인들이 너무 반갑게 맞이해줘야 돼. 자기 아내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자기도 반갑게 맞이해주는데, 물론 장로님이 전도해서 더 반갑게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 반갑게 잘해주더래요. 그러면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대요. 당신은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예수 믿다가 죽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 교회 다니려고 그러면은 내가 당신을 아니까 그냥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교회에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는 잘해요? 기본적으로 운전은 잘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차량 운전 봉사를 하게 되면서 암이 걸린 아내가 늘 옆에 같이 앉아있어. 왜?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한 지 1년, 2년, 3년, 4년, 5년 하면서 이제 집사가 되었고, 본인도 보면서요, 이영희 집사가 전도를 너무 잘하는데 자기도 전도를 하고 싶더래요. 근데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뭐를 생각한 게 전도요? 전도 주시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요거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사님하고 우리 MD 전도팀이 지금은 만들어진 거지만은 그분들이 저를 식사 대접해 주면서 있을 때 제가 짧은 강의를 했어요. MD 전도가 뭐냐라고 대해서 하면서 집사님이 복음한다고 그랬으니까 집사님 복음 잘하고 싶지 않으니까 잘하고 싶겠죠? 전도 잘하고 싶으냐니까 전도 잘하고 싶대. 그러면은 내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려 하니까 해보겠대. 그래요? 그러면 지사님 앞으로 절대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리고 보험 영업하지 말라고. 보험 영업 잘하려고 하면 영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날마다 두 사람을 섬길 사람을 찾아내라.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특별히 십자가 사랑으로 섬길 사람 두 사람씩 찾아내라. 10사람 만나도 섬길 사람 두 사람, 100사람 만나도 섬길 사람 두 사람. 이때부터요, 이분이 순종해서 날마다 일어나서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지금은 새벽 기도도 잘 드립니다. 예. 그때까지만 해도 새벽 기도를 잘 안 드렸어요. 예. 날마다 일어나서 뭐냐면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만날 두 사람 생각나게 해주세요. 보험을 하는데 자동차 보험 드는 사람, 사고 난 사람들이 고객들 중에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고 났을 때 그거 뭐 하기 위해서 한번 가주는 게 보통 보험 영업 사원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제가 날마다, 그건 매주를 이야기합니다. 예, 날마다 두 사람 하는데 이 사람은 다음 주에 만나도 돼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은 오늘도 날마다, 내일도 날마다, 모레도 날마다 하면 안 돼요. 그건 스토커예요, 그거는. 예. 좀 만나는 것도 띄엄띄엄 만나줘야 귀하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 매주 만나는 사람 다 구분이 돼요. 예. 했는데요, 3달 동안에 영업 한 건을 못했어. 전도 한 명도 안 돼서.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소장님이, 보험소 소장님이 한마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맨날 돌아다니면서 영업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영업이 어떻게 안 되는 걸까? 근데요, 4개월째 딱 됐는데 제가 그랬어요. 보험 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고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보험하는 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동차 보험 바꿔야 될 때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나를 섬겨주는 사람한테 보험 들고 싶어요? 안 섬겨주는 사람한테 하고 싶어요? 다 보험을 갈아엎었어. 다른 사람한테 보험 들고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 집사님한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보험도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저는 MD 사익자들 이 반지 제 살이 부어가지고 집회를 다니는데 하도 많이 먹여가지고 살이 쪘어요. 반지를 낄 수가 없어. 그 반지 누가 만드냐면 제천 명락교회 우리 전도왕 정원 장로님이 성광당이라고 건빵을 하니까 거기서 우리 부부가 반지 맞췄어요. 우리 MD 사익자 아닌 사람은 취급을 안 해요. 네. 여러분 이와 같이 섬기니까요 영업이 되는데, 그리고 섬기면서 뭐냐면은 전도 진짜 하고 싶거든. 예수 믿으라 교회 오라 소리는 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아무나한테 해주는 거 아닙니다. 대화를 하다 가만히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저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는데 주로 맞아? 예. 다시 한번 볼게요. 1페이지 보겠습니다. 1페이지. 오른쪽 아래 2번 가만히 오만이 있죠? 가, 만, 이, 뒤에 가로. 여러분 들어줘야 위로해 줄 것이 나오고 칭찬해 줄 것이 나오고 하죠. 그럼 우리 전도는요 말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들어주는 전도예요. 잘 들어주고 기도를 4가지 해줘요. 보면 4번에 적용 왼쪽에 보면 MD 신방 기도 제목 4가지 나오잖아요. 첫째 뭐냐? 가족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둘째, 만사 형통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라. 세 번째, 이제 예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네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해주라. 여러분이 기도로 해주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요 들어주다 보면 기도 제목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우리 아무개 사장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간절히 소원하네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세요 하면은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교회 나오라 소리는 싫어해도요 자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걸 누가 잘하냐면 우리 정원 장로님이요 기도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왜? 말을 잘 못하니까 천천히 한테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사람이 거기서 감동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 사장님 왜 나보고 교회 나오라 소리를 안 하세요?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왜 나보고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하냐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전도 돼요, 안 돼요? 본인이 오고 싶어서 오는데.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데려오지 마라 그래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온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의 친구가 될 만한 사람 서너 명을 밖에서 맛있고 밥을 먹어라. 그래서 오른쪽 밑에 보세요. 팀, 개인보다는 2-3명의 팀전도 이렇게 놨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2-3명, 서너 명을 알게 하고 난 뒤에 교회 오면은 뭐가 잘 돼요? 정착이 잘 되죠. 그래서 저는 전도에 대해서 막 하려고 그러면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우리 교인들 중에 친한 사람 서너 명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는데요. 아직 데려오지 마세요.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안 죽어요. 죽을 사람 같으면 하나님 특별하게 또 감동 주셔서 하게 하니까 걱정 말고.
어떤 사람은 제가 천천히 이렇게 전도한다 보니까 그러다가 도중에 죽으면 누가 책임져야 되냐고 하더라고. 전도도 안 하면서도 그러더라고, 그게. 그래서 첫째, 가족 건강과 안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파봐야 알아. 사고 나봐야 알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 하는 일이 잘 돼야 돼요. 지금은 잘 되는데 안 되는 일이 있고요. 지금 잘 된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더 큰 가게 생겨버려요.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 보호해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자녀 결혼해달라고, 취직되게 해달라고, 대학 가게 해달라고, 뭐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교회와 관련된 사람은 기도해 주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집사잖아요. 장결자 보면 집사 있거든요. 우리 안목의 지사님, 이렇게 주님을 믿는데 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을 많이 부어주시고 온 가족들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양심이 찔리면서 고마워해요. 그런데 뭐는 하지 마라? 교회 오라 소리는 하지 마라. 예수 믿으라 소리도 하지 마라. 왜? 그러면 성령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한 거는요, 한 번은 올 수는 있어요. 억지로 두 번도 올 수 있어. 근데 정착이 잘 안 돼요. 근데 성령님이 해버리면요, 성령님이 감동주에 정착시켜버려요. 이런 식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부어주는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PPT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그 처음부터 좀 보여주세요. 제일 첫 번째 화면부터. 교회의 체질을 바꾸어라. 제가 오늘 제목을 가져온 것이 교회 체질을 바꾸라는데, 여러분 아무리 보여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 MD 사관학교 목적은 뭐냐면요, 성기미를 훈련하고 특별히 구역장님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이분들이 왜냐하면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섬겨야 될 사람들이니까 이걸 잘하면요 구역이 부흥됩니다. 다음. 네이버 말고 다음. 오늘 본문이죠. 설명했죠. 다음. 여기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골수에 박혀야 됩니다. 요 내용만 여러분들 딱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판에 딱 박혀버리면요,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뀌어버려요. 안 되는 이유는 요대로 안 해서 안 돼요. 이것은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한 거예요. 우리가 제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다음. 그래서 구역 소그룹 중심으로 이제 이 사역을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이것도 구역에서 이제 하는 방법이에요. 다음. MD 구역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다음. 정착도 교회 오기 이전에 1차 정착. 교회 오고 나면 성김을 통해서 5주 동안 정착. 이제 구역에 들어가면 구역에서 5주 동안 정착. 그리고 되어야 이제 제자 훈련 받는 과정 들어가면 이제 정착된 거예요. 그냥 정착되는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서 MD의 정신으로 섬겨서 관계를 맺어서 되는 과정들입니다. 요 체질이 바뀌어지면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지 좀 이따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MD 사관학교 1단계는 첫 번째는 이 MD 사역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성기미를 양성하는 거예요. 아까 성기미 세 가지가 있었죠. 우리 교회에 새로 들어온 신자를 섬겨서 정착시키는 거. 두 번째, 장기 결석 신자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정착시키는 거. 세 번째, 내가 전도해서 들어온 사람을 정착시키는 거. 이걸 하는 것을 우리 MD 사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참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8대2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10명이 들으면 실천하는 사람 몇 명이란 얘기예요? 2명이요. 여러분들이 막 앉아서 들어도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2명밖에 안 나와.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20%에 준하는 거예요. 그 20%는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나머지 80%는요
그게 끌려가다시피 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하고요, 시켜서 사는 삶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직원으로 있더라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면은요, 나중에 주인 돼요. 그런데 월급 받는 것만큼만 일하고 눈치 보고 일하는 사람은 죽어도 주인 못 돼요. 예. 하여튼 주인으로 살든지 종으로 살든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팔에 들어가든지 이에 들어가든지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평신도, 자기밖에 모르는 평신도를 MD 사역자, 전도자로 섬김으로 양성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다음 2단계는 뭐냐? 이렇게 한 사람은요, 소그룹을 맡겨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 구역 식구를 내가 한 생명도 잃지 않고 우리 구역 식구를 끝까지 사랑하며 우리 구역 식구를 찾아가는 MD 구역장 되면요, 구역이 붕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게 이상하지. 그래서 나의 간정도 있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막 간정도 솟아나오니까 구역 예배가 재밌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단계 목표는 뭐냐면 MD 사역자를 MD 구역장인 소그룹 지도자로 키우는 것이 2단계입니다. 다음 3단계는 뭐냐면 전 디렉터인데요, 구역이 붕괴되졌어요. 구역이 붕괴되니까 분가되죠. 분가되는 거는요, 보통 교회는 보면 분가되면 따로 독립시켜 버리는데 그럼 실패해요. 내 구역에서 나간 계보예요, 계보. 그럼 나간 구역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먼저 구역을 맡았던 내가 나간 구역을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구역이 따로 나가버리면 그 사람이 구역장이 제대로 못하면 죽어버리는데,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니까 우리 구역도 살고 나간 구역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을 몇 개 이상 분가시키느냐면, 내 구역이 분가되고 나갔던 구역이 또 분가되고 하다 보면 한 5개 이상 분가되면 이 사람을 교구장적인 존 디렉터로 이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 디렉터는 임명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내면 교회에서 임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베테랑이에요, 이게. 이 존 디렉터가 있으면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 다음.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는데 누구 중심으로 하냐면 평신도 사역 중심이에요. 예, 우리 교육자도 참석은 하는데 그는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참고로 도와주는 것이, 실제적인 사역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 운영위원회에서 이끌어가는데, 교회에서 이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계속 이어지고요, 운영위원회가 없으면 우리 앞으로 8주간 합니다, 뒤에 끝,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매주마다 모여서 이 핵심 그룹이니까 우리 구역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서 전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새신자를 어떻게 정착시키고 있는지, 문제가 뭔지 끊임없이 여기서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토론을 해요. 그러면은 성도들의 문제는 누가 잘 알아요? 목사님이 잘 알아요? 성도들이 잘 알아요? 그렇게 목사님이 하면요, 성도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목사님은 말이지, 자기 눈에 보이는 히브리파 가부만 도와주고 말이지, 헬라파 가부는 말이지, 무시한다고. 이게 사도행전 6장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게 되지면은 어디가 문제 있는지 알아서 서로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은 전문직 목회자로서, 또 우리 평신도들은 평신도 목회자로서 양날개로서 균형 있게 해나가다 보면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미어 터지는 교회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음, 그래서 MD 사역 운영위원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장로님이라고 뽑아주고 권사님이라고 뽑아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면은 지도자인데요, 자기 일이 있고요, 교회 일이 있으면 자기 일이 먼저요, 교회 일 밀어버려. 이 사람은 안 돼요. 자기 일이 있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일이 있어. 그러면은 섬기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내 일이 먼저인 사람은 이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는 자, 두 번째는요, 이 교회는 어쨌든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세웠어요, 위임해서.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위임 목사를 세웠으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왜? 교회 일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과 하나 되지 않고 엉뚱하게 일을 내버리면 사고치잖아요, 이게. 그래서 목사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떠나세요.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기 위해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목사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성도들을 위한다고 하신이 생긴다면 뜻은 달라도 생각은 달라도 목사님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교회답게 만들려고 하는데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따르면 여러분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요,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닌데 그러면 다른 데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적어도 일신교회라고 한다면 일신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순종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아무리 잘나도요, 나가 말이여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내가 나오면 그 끝이요. 교회 공동체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는 죽는데 왜 자기는 안 죽어? 그것도 아직 안 죽었어요. 그거 같이 죽어야 돼요. 십자가를 같이 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저도 전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영혼 구원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소원하는 자에게 일벌 벌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쭉 이런 게 있으니까 나중에 하게 되면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다음, 이래서 이제 우리 세가족 현황판이 있어서 누가 왔고 누가 인도에 있고 누가 섬기고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걸 한눈에 딱 알 수 있도록 우리 세가족방이라든지 아니면 전도 상황실에 저걸 체크를 해놓고 보면 빠진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면서 그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정착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새신자들 우리 섬기다 보면 가만히 심다 보면 이제 오겠죠. 그래서 등록 한영 다 하는 겁니다. 다음, 그러면 1대1로 짝을 지어줘서 5주간 동안 같이 식사로 섬기고, 다음, 소책자 교제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서로 그냥 나 읽고 너 읽고 나 읽고 너 읽고 밖에 안 되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걸 한 5주 정도 하고 나면 다음, 이제는 구역으로 소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 환영식을 하고 구역에서 나와서 환영을 해주고 모시고 다음에 이제 구역 예배 첫 예배를 드리게 되집니다. 그래서 구역에서도요 5주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구역장님이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런데 이 구역 안에는 누가 있느냐? 이 사람을 전도한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을 섬긴 사람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5주간 동안 섬기면서요 이 구역 식구들 다 소개해 주고 같이 밥 먹었기 때문에 구역 예배 가면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 나오기가 쉬워요. 다음,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체계적인 이제 제자 훈련하는 그 양육 과정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다음, 처음에 제가 사역을 했던 교회인데요. 저는 지하교회 개척교회를 하다가 저도 어렵고 이 교회도 어려워져서 두 교회가 합쳐졌어요. 이 교회는 성도가 한 120명 정도 됐는데 3년 정도 흐르면서 교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서 한 70명이 떠나고 50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한 10명 되는 성도들 합쳐서 이렇게 교회를 하게 되었는데 저도 이때는 MD를 모를 때였어요. 열심히 나름대로 문 두드리고 지나간 사람 붙잡고 전도를 하는데 안 돼요. 교회에 왔던 사람도 정착이 안 돼요. 그러다가 제가 이 MD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제일 우선이구나.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이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나 저주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다시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고 잘 된다면 지금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된 거고, 지금 잘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점검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어지면 내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막 제가 전도는 안 하고 온 사람들 막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지 말라고. 신방 가면 신방도 가지 마라 그래요. 왜요? 이 정신을 가지고 가야지. 이 정신이 없으면요 신방 가가지고요 잔소리만 하고 왜 안 나오냐 그러고, 목사님 가르쳐서 이렇게 찾아왔지 않냐 그러고, 하여튼 그러니까 사람이 안 오고 와도 문제가 되더라고. 그런데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극순 막
무장시켜가지고 감동이 오거든 움직이라 그랬어요. 아유,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면 억지로 하면 되겠어요, 그거? 그런데 감동이 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사람으로 하면은요 불가능한 건데 성령의 감동 따라 해보면 너무 쉬워져 버린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다음 10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하나님이 출석 선도로 2배를 부흥시켜 버리더라고. 그러다가 제가 여수로 갔어요. 처음에 갔을 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도 MD 사역을 전해주게 됐죠. 이게 다음 가면 안 되고 다음 기회 되구나. 그러면서 부흥회를 하고 했더니 이 교회도 6개월 뒤에, 물론 제가 저 교회에 있는 상태예요. 매주마다 성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제가 담임 목사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6개월 만에 2배로 부흥됩니다. 김해로 갔는데요. 와, 깜짝 놀랐어요. 주일 오전 예배 모습이에요, 이게. 목사님이 저보고 오라고 제 세미나에 왔다가 듣고, 그래서 하도 강청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겠네. 그 말씀이 딱 생각나가지고 걸려가지고 제가 갔어.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왜? 이 교회 옆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나보고 오라 했던 교회는 다 큰 교회들이고 사람도 많아서. 근데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도 우리 교회에 와서 할 일이 많다고 와야 된다고 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데로 가지 마세요. 우린 직장 간다 하면 삼성, LG, 왜? 벌써 눈에 보기 좋잖아요. 근데 감동이 안 되거든 가지 마세요. 근데 작은 회사인데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감동 주시거든 가세요. 왜요? 그곳에서는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있어요. 이 교회도요 감동돼서 갔는데요, 그래서 이 성도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실패감이 젖어 있어. 왜? 교인이 1000명 이상 떠났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떠난 사람들, 잘난 사람 다 떠나고 못난 사람은 다 남아있어. 교회들 보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산은 누가 지켜요? 잘난 나무가 지켜요? 못난 나무가 지켜요? 잘난 나무는 왜 못 지키는데요? 벌써 잘려버렸지 뭐. 파가 져가버리고요, 잘려버려요. 못난 나무만 남아있어. 근데 그 산을 지키듯이 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남은 그루터기. 그래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지금 우리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냐면은 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 매주마다 이제 MD 사역자들 모임을 가지면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구역장, 교사, 또 열심 당원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 VIP는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첫 번째 지난주 결석 신자, 오늘 결석한 사람도 VIP예요. 두 번째 가끔 신자, 세 번째 장기 결석 신자, 네 번째 새 신자. 공통점 교회 뿌리를 못 내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만히 MD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 따라 적각 순종해서 섬기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붙어가지고 오기 시작하는데요. 3개월 뒤에 5개월 뒤에 일어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랑이 고파요. 지식에 고픈 거 아니에요. 이론에 고픈 게 아니고 복음 지식에 고픈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의 배가 고파요. 그래서 진짜 사랑, 십자가 사랑만 전달되어지면요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 성읍의 위치도 안 좋아. 비 오면 보세요. 저기 주변에 집도 없어. 공장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창고라든지 그런 데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이 교회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현수막 뒤에 보면 강대상 뒤에 보면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저 교회를 완전 뒤집어 놓습니다. 왼쪽에 보면 천으로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집회하고 있죠. 저는 부목사 때부터 계속 집회를 다녔어요. 이 MD 때문에. 이때 당시는 이렇게 작았어요. 이제 이렇게 섬기더니요 새신자들이 오기 시작했고 정착하기 시작하고 강대상 뒤에 보면 벽돌로 막 쌓여져 있죠.
그 환경을, 새신자를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다음. 그러면서 이 교회가 부흥이 되어져서 지금은 이렇게 새로 다른 교회를 구입을 하고 또 새로 건축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이게 이제 아까 제천의 명락교회 이야기였어요. 이 교회는 수요일 날 사관학교를 했는데도 와, 사람이 저렇게 많이 모이는 걸 참 처음 봤어요. 보니까 제가 이번에 무안에 갔는데 수요일 날 많이 오더라고. 왜 그러냐? 시골이니까. 근데 요새 제가 도회지 다녀보니까요, 수요일 날 사람이 안 모여. 왜 안 모여? 그러니까 버스 안에 있대. 왜 안 모여? 기차 안에, 지하철 안에 있대. 어디냐? 이렇게 차 안에 있대. 특별히 이 부천은 퇴근 시간 되면은 하여튼 전국에서 유명해. 그러니까 저녁 7시 반에 예배 못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즘은 수도권에는 보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사관학교 하자는데 교회가 없어. 낮에 하더라고요. 어디요? 저 하늘 비전교회나 순복음 강남교회 같은 이렇게 큰 교회들은 뭐 낮에 집회를 하니까 그런 교회들은 특별한 교회들이고 일반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교회는 수요일날 저녁에 잘 안 모이니까 금요일날 저녁에는 내일 뭐 늦잠 자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8시나 9시 이렇게 하니까 금요일날 저녁에는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지역과 환경 무시 못하겠구나. 다음. 이제는 본 예배당에도 뒤에 보면 서서 예배드리고 2층에도 서서 있고 모자라가지고요, 교육관에 중계방송 동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제천이에요. 인구 13만도 안 되는 제천에서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고 하는 일꾼들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런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음. 김해 중앙교회인데 한 3,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사람은 매주 수십 명씩 오는데 3,500명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쓰러졌어요.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어졌고 제가 집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이 사람들이요, 다 구역장, 예비구역장, 강사들입니다. 구역이 300개니까 한 1,000명 정도 모여서 이 훈련을 받게 되어졌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 구역에 있는 식구들 VIP를 매주마다 이렇게 이제 MD 정신을 가지고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찾아오게 되어지니까 다음. 저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새 성전을 건축하고 5,000명 이상 예배 드리는 교회로 변화된 모습입니다. 다음. 이거는 우리 이 부천에 있는 교회입니다. 상동에 가면 광음교회가 있고요, 또 삼산체육관 옆에 보면 광음교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한 1,000명까지는 이렇게 부흥이 되다가 더 이상 안 돼. 이상하게. 그러다가 이제 저에 대한 소문을 이제 듣고 작년 11월, 12월 달 2달 거쳐서 전도팀들을 제가 훈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낮에. 그런데 거기에서요, 다는 아니고 이 MD의 정신을 가지고 순종한 사람이 있는데요, 대박이 난 거예요. 특별히 대박은 뭐로 잘 나타나냐면 숫자 늘어나는 거하고 두 번째는요, 재정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갑자기 막 100억짜리 계약해 보세요. 뭐 감각이 없죠.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찾아와가지고 계약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상은 초월한 일들이 많아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그냥 재정의 기름 부으심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곳곳에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요, 이것만 해도 집회기간 동안 말해도 제가 사례 말 다 못해요. 여러분들 중에 사업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뭔가 좀 대박이 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고 한번 시키는 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누가 책임져 주냐? 성령님이 책임져 줘요. 왜? 성령의 감동 따라 했는데 안 되면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그 성령님이 책임져 줘야지. 그런데 성령님은요, 나보다 더 확실하게 책임져 줘요. 그래서 2월달, 3월달 화요일날 저녁에 또 사관학교 진행하기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한 이야기는 뭔 말이에요? 우리 일신교회도 사관학교라는 이야기구나. 그 말이구나. 다음. N쪽에 있는 여자분이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될 준비하고 있는데 신학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사님이었어요. 40대 때는 3년 동안에
이렇게 해서 구역을 15개 만들어냅니다. 이해 안 될 거예요. 구역 하나 분가, 2개 분가만 해도 대단한 건데 3년 동안에 15개 구역을 분가해서 하여튼 미친년이에요. 어디에? MD에 미친년이에요. MD에 미치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MD에 미친놈이요. 저 가운데 있는 정원 장로님이 MD에 미친놈이요. 저 장로님이요 70세대도 구역장을 하고 있어. 장로님도 구역장 안 해요. 그런데 저한테 훈련받고 난 뒤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구역장 해달라고. 그래서 구역을 많이 분가시켰어요. 작년에 분가 못 시켰다더라고. 구역 식구 몇 명이냐? 20명인데 분가 못 시켰다더라고. 왜 안 했을까요? 구역을 분가할 때는 구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지. 지도자가 안 되는데 맡겨버리면 구역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구역장 감이 된 사람이 옆에 있는 신하순 지사님이 한때 집사님 구역장 해라고 하는데 자기는 못한대.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 좀 하세요. 성령님이 책임져 줍니다. 내 생각으로 못하는 거 그거 매이지 말고 누가 시키면 못해도 아멘은 그러세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뭔가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평생 못해요. 못해 신자들은 잘 못하더라만. 예. 오른쪽에 있는 우리 이영희 집사는요 예수 믿은 지 이제 5년이요.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 205명이나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했어요? 옛날 아가씨 때 교회를 다녔어요. 새댁일 때도 다녔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준다고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남편이 정신병자예요. 죽음의 고비, 큰 고비만 3번 넘겼어. 그 간정 들으면 정말 눈물 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다가 15년 전에 저희가 전도했어요. 전도는 했는데 전도는 안 됐어요. 그런데 5년 전에 제 카페에 들어와서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5년 전이라는 것은 교회 다닌 지 5년 전이고 재작년에 알았는데 교회 다닌 지 3년 동안에 220명을 전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간정을 올려놨는데 자기 방법으로 사람들 하는 방법대로 하다가 안 돼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생각나게 만들어주더래요. 근데 연락처가 없어. 책을 정리하는데 그때 전도 책자가 있었는데 툭 떨어지더래요. 전화번호는 018 안 돼요. 주준석 목사 되시니까 인터넷을 치니까 주준석 목사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되고 연결되었어요. 그러면서요 이때부터 제가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면 제 강의를 MD 세미나 1, 2, 3 있거든요. 40번 넘게 봤어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 각기 한치 않은 전도팀들이 있죠. 그 사람들한테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제 책이 2권 있어요. 1년만 미치지 않은 책하고 간증문이 있는데 그걸 벌써 10번 이상 봤어요. 아까 청년 학생들을 이야기했죠. 몇 번 이상 보면 우수한 학생 된다고 그랬어요. 3번. 그러면 30번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환상적이에요. 우리 1년만 미치지 밴드는 날마다 카톡 하는 거 하여튼 밴드에 떠자잖아요. 오늘 주일이죠. 제 아마 열어보면은 이영희 집사 오늘 또 몇 명 전도해가지고 올라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예, 마지막입니다. 다음 MD 사역 성공 실패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15년 동안 지나오면서 성공한 교회는 적어요. 대부분 교회가요 성공 못하더라고. 왜 못하느냐? 1번 시작.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서 확신이 없는데 이거 계속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거 새 프로그램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다시 또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요즘은요 2전에 5년 전에 7년 전에 했던 교회가 제가 다시 가요. 왜요? 다 해보니까 이것만큼 편안하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없으니까 이걸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동안 성도들도 또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훈련에 들어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2번이 뭐예요? 시작. 그러니까 MD 사역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3번째, MD 한다고 하는데요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없이 가만히만 하고 있어. 누구 만나고 왔어 안 만나고 왔어? 그거 맨날 보고서만 쓰게 만들어요. 결과가 없으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만둬 버리지. MD의 정신이 빠져버리면요 프로그램 돌려야 될 일이 아니에요. 4번째 시작.
목사님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중심으로 하겠어요? 담임 목사님은 설교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가 하냐? 분목사님이 해요. 근데 분목사님 우리 교회 계속 같이 있어요. 또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분목사님 이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중단돼 버리더라고. 그래서 뭐냐면 교회에서 이 사역을 누구 중심으로 해야 되냐? 평신도는 계속 교회에 있으니까, 핵심 멤버는 있으니까 평신도 중심으로 이 사역을 하면은 계속 되더라. 예. 다섯 번째, 예. 요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들어가지고 이 사역을 확실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잠실에 가면은 그 오간서 목사님이라고 하는 침례교에서 유명한 부흥사가 있어요. 그 아들 되시는 분이 오영태 목사님인데 그 교회 작년에 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냐면 이번 1월 달에 저 강화도 갈매산 기도원에서 제가 다시 가서 교육자들만 한 30명 중심으로 해가지고 체질을 바꾸는 이걸 갖다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5번 딱 보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할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1년 동안 해주세요. 그래서 3월 달부터 매주 목요일날 저녁에 1년 동안 그 교회에 이걸 체질을 바꾸는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교회는 그게 쉽지는 않고요. 8주간 훈련하는 걸 하고 자체적으로 또 해보고, 또 나중 후반기에 또 핵심 멤버들을 8주간 해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그래서 결론 시작. 예.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맞는 게 되어져야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힘들지 않고 좋은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찬양 이게 막 부르고 하면은 또 시간이 막 가겠지만은 그래도 결론은 지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부의 찬양이죠, 목사님? 또 찬양하셔야 되겠네. 예. 그래요? 17페이지입니다.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이번에 집회할 때 두 가지 찬양 부릅니다. MD 사역 사명가하고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부르고 난 뒤에는 통성기도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이미 제가 4시 반까지 결단했는데 3분밖에 안 남아서 기도는 좀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거친 광야 같은 이 땅에 우리 겸손히 무릎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네. 이 땅에 하늘 영광 넘치도록 아픈 영혼 가슴에 품고 우리 복음의 씨앗 대리 생명의 꽃 이 땅에 피어나고 이 땅에 하늘 열매 넘치도록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하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에 주 예수 송가발되어 주님 나라 다시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세 번 외치면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첫 시간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서 MD의 정신과 아버지 가만히 전도에 대해서 들었고 그 결과를 저희들의 눈으로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바랄 건데 주여 주여를 한번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한번 사는 인생인데 적당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힘있게 능력있게 강수하게 형통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도 한번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일신교회 아버지 참으로 이 동네뿐만 아니라 우리 부천과 한국과 세계 아버지 복음을 선교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아버지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손대는 것마다 형통케 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간증의 주인공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놀라운 인물을 아버지 복된 인물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년부터 드리는 아버지 주여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회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번 성회를 통해서 특별히 MD의 정신으로 무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에덴 동산을 회복되게 해주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를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전도는 되어지게 해주시고 정착도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일들을 함으로 해서 재정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 응답의 복으로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조금 길게 했지만 아버지여 내일 아침부터는 아버지 시간을 지켜서 더 우리 성도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공급해 주시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하고지비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들도 MD 전도왕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는 복과 사람이 붙는 복과 재정의 기름 부으심의 복과 기도의 응답의 복의 주인공으로 전국으로 다니면서 세계로 다니면서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